반갑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속임으로 결국에는 이삭이 속아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이제 모든 부분에서 에서를 흉내내요. 금방 읽었던 이야기 이후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가 에서라는 거죠. 속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속임이죠. 에서의 옷도 입고 다 에서 흉내를 내요.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리고 또 에서가 할 법한 말을 또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묻습니다. 20절에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어떻게 빨리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왔느냐 묻는 거죠. 엄마가 해줬으니까 그죠. 잡으러 갈 일도 없고 또 빨리 끝내야 되니까 형이 자꾸 와서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일을 그르치니까 빨리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또 속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속여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여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내 말이 맞다. 나를 믿어달라. 참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입니다. 야곱은 또 하나님의 이름도 들먹이면서 속이죠. 이 이삭이 이 목소리가 야곱 같아요. 근데 에서라고 하니까 가까이 오라 그래서 만져봅니다.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분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브가는 동생이 형의 섬김을 받는다. 다른 말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리브가가 저 고집쟁이 에서를 좋아하는 그 아버지를 그 남편을 속여서라도 이게 일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리브가가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해야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속여서라도 일단 일을 바로잡아야 될 만큼 하나님 무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속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는 합리화할 수 없어요.
축복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은 것을 보면 야곱이 그런 욕심은 하나님이 좋게 보셨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 방법은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영적으로 아버지도 무감각하고 리브가도 무감각하고 야곱도 무감각했던 거예요.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속여서 가능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제 축복 기도를 하죠. 27, 8군데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어진 약속과 비슷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런 풍성함의 복과 그리고 권위자로서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야곱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일단 아버지가 속였고 속임을 당했고 무감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이 다 동원된 이것. 그렇지만 그래도 축복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은 나중에 이제 보면은 내가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너에게는 축복할 것이 없다. 이미 다 축복해서 너는 오히려 축복보다는 뭔가 안 좋은 일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을 보면 이 시대에 이 축복 기도라고 하는 어떤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가 분별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가 잘못 선택해서 기도한 것이 잘못된 것이 맞긴 맞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해져 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분은 아무리 내가 축복 기도를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축복 기도 아무리 해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야죠. 그게 그래야 하나님이죠. 이 구약 시대든 지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축복을 어떻게 하고 이래도 그것이 어떤 속임 속에 있었고 그게 그 기도 자체나 아니면 방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거 모르시나요? 아이고 어쩔 수 없네 뭐 내 능력을 나가게 해버렸네 하고 하나님 나도 막 어쩔 수 없다 야 이러시는 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든지 간에 방법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한 면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권위라고 하는 거. 권위는 주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권위를 가진 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졌기 때문에 권위라는 것은. 그리고 영적인 가정의 가장으로서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된다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권위는 주어졌으니까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잘못 권위를 사용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고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맡기셨으면 권위를 맡겼는데 항상 결제는
항상 하나님이 하셔서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그가 실수하거나 무슨 기도를 잘못하거나 하면 다 고쳐가지고 하면 권위가 주어져도, 그리고 권위를 가진 자도 자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권위는 줬지만 하나님이 다 걸러서 일하시면 권위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뭐 야곱이든지 그게 뭐 이삭이든지 무슨 속일 수 있는 능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 아무리 그런 사람이 권위자가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권위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죠. 왜요? 권위자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 권위자의 주어진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져도 그 권위를 사용하니까, 그리고 얼마간은 유효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불안함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어떤 권위라고 하는 어떤 그 그릇이 있고 권위를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로 구하는 것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이 그대로 따라가도록 인정해주는, 그게 인격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축복하기만 하면, 이게 아버지가 축복하기만 하면 다 된다, 이건 아니죠. 이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권위를 주셨다고 한다는 것은 진짜 권위가 있다는 것은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이삭에게 있어요. 이 책임은 야곱에게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사실은 이 기도가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이 기도대로 다 됐다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야곱이 굽신굽신 했죠. 형한테, 에서한테. 그리고 그가 가진 재물들도 에서한테 많이 줬잖아요. 완전히 자기 당대 때 완전히 풍성해진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리고 야곱은 흉년도 경험하잖아요. 사실 후손의 때에 그렇게 많이 풍성해졌죠.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야곱의 생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하고 똑같지도 않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이 기도하고 말한 대로 다 돼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축복 기도나 그런 것이 무감각하고 그럴 때 하는 기도를 하나님 다 다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권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든 주어진 권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는요, 잘못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 권위가 기도의 자리에도,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있는 자리, 그 권위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어진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진 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권위자도 아들도 어머니도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엉망의 어떤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으니까 야곱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선택된 대로 잘 된다, 그거는 보장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를 축복한 것이나 뭐 이런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받아야 될 축복이 원래는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인간들이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임에 속임을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속이는 이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고 귀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거짓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잘못된 축복 기도를 하고 대상을 잘못 고르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해도 혼도 내고 징계도 내고 교훈도 하시지만 이렇게 잘못하든 저렇게 잘못하든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하나님은 이런 아주 속이고 속이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수혜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야곱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수혜자인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이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알아요. 고생했죠. 또 결혼을 여러 여자하고 해서 아들을 낳고 굉장한 갈등들이 생겼죠. 험악한 그런 생을 삽니다. 야곱이 그래도 욕심을 내서 장자권을 뺏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게 아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